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이 시간 믿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정말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며 즐거이 이 시간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최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바라는 이 자리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목마름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한량없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가득한 임재로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채우시며 만지시는 하늘 아버지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깊은 강구들이 있습니다. 그 강구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그 강구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목마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핫가다 말씀 3번 핫가다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3번 핫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로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윤지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인데 좀 더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윤지신 목사님 많이 챙겨주십시오. 사역자가 아프면 성도님들이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 형제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데 복학한 이후에 선교단체에 들어갔을 때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생활 공동체로 들어와라.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공동체도 더 알고 싶었기에 그 간사님 말에 순종으로 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 간사님은 이제 신학 연수를 가신다고 공동체를 떠나셨습니다. 나를 불러놓고 본인은 떠나셨습니다. 그때는 원망스러운데 지금 제가 그 간사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때 6명의 남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3명의 형님과 2명의 동생들, 예비역 4명과 2명의 미필들. 남자들이 6명이 함께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6명의 남자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은 그냥 군대입니다.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청소하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살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학교 갈 때 어떻게 되냐면요. 6명의 남자가 차를 탑니다. 그 차의 이름은 티코. 6명의, 티코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많이 되신 분이십니다. 네, 요즘 안 나오죠. 6명의 남자들이 어깨를 접고 엉덩이를 접고 허리를 접으면 티코에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6명이 마치 필통에 연필이 들어가듯 하나하나 자리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6명의 남자의 잠버릇도 특이합니다. 잠꼬대 하는 애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잠꼬대로 이야기하면 더 무서운 건 다른 잠꼬대 한 애가 대답을 합니다. 코 고는 형들은 함을 맞춰서 코를 골며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정말 진상 중에 진상이 없었습니다. 그 6명이 함께 살면서 내가 이 정도 살면 어디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멀리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이 교회는 그저 아름다운 공동체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와 보면 이 공동체의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사는 아직 교회를 몰라요. 그죠? 권사님들 돼야 교회를 아시죠? 네, 최 권사님만 웃으십니다. 오늘 서신서는요, 당시에 좀 특별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구체적인 수신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수신자도 아니라 또 당시의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친 수신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작은 편지에 든 내용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가 당연히 읽어야 될 거창한 이야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를 잘 세우고 돌봐라,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 같은 서신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치는 어떻습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뒤에 끼어서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 있던 예수에 대해 말하는 히브리서 앞에 있는 어색한 한 장짜리 서신서입니다. 신약을 통독할 때 이것을 읽으면 한 장 다 읽었다, 그냥 자신감만 줄 것 같은 이 서신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한 남자는 한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남자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떨리고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의 인생에 오늘이 절대절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예전에 감옥에 잡혀갈 때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까짓것 감옥 생활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남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전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그 주인집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그 밤 천사의 다리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그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는 예전 자신이 도망쳤던 그 주인집에 들어가 다시 그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주인의 선택에 따라 그는 자유의 몸이 되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가 되어 나오든지 둘 중 하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유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남자는 가장 유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예라는 것 자체가 주인에게는 이익이 되는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가 당시에는 재산의 일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재산, 효용성 있는 재산,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주인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며 점차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신뢰할 만한 노예에게 돈을 주어 일을 처리하거나 재산에 관한 일을 관리하게도 합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사고를 치고 주인집에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방영되었던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추노, 노비를 쫓아가서 잡아오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대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자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예를 두는 목적 하나입니다. 이익을 내는 것. 오늘날의 시대와 이것은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유용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익이 되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비인간적인 회사에서는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 수많은 대상자들 중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 같은 학교인데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하면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하셨네요. 안다고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중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둘 다 유익하다는 식상한 대답 말고요. 사악하죠. 이쯤 되면 거의 미쳐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내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는 이런 거 없을까요?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많거나 힘이 많으면 더욱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면 비로소 일원이 되는 것들이 더 쉬워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익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그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서 떠돌다가 로마의 감옥에 처박혀 있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서 그가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특이합니다. 비참한 순간에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나도 모르는 진짜 내 모습을 알아봐주고 나의 두려운 약점에 대해서 능히 그것을 지지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랑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이러한 순간을 경험한 것이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가장 값어치 없어지고 가장 쓸모가 없어지고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목적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오네시모에게 가격표를 붙였지만 그는 이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감옥 중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12절에서 자신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리 보여주셨네요. 네. 이 신복이라는 말의 어근을 따라가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 번역의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해석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가장 무익한 자가 그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했던 바울의 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그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쓸모없고 쓸데없어진 오네시모를 심장으로 여기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오네시모의 존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인생에게 심장과 같은 그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심장처럼 여겨주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오네시모는 가장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이 많고 자랑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 것다면 교회가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때로 값어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존재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어치를 가지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에 나이가 젊어서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혹은 나이가 많아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부끄럽지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내 심장입니다. 네, 우리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은 내 심장입니다.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여기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가장 값어치 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진 그 감옥에서 그는 바울이라는 한 남자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상처받은 남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신뢰하였고 사람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냥 재산 따위였던 종에게 마음을 열었고 얼마의 돈 때문에 그는 배신감을 느껴야 했고 사람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남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은 늘 있는 일이지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의 배신은 늘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게 사람에 대한 상처와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그 공동체에 쏟아 붓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키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상한 낌새를 치게 됩니다.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자신의 좋은 스승이었던, 너무나도 존경하며 따르는 스승인 그 바울에게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신받았던 그 상처의 기억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스승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너라는 말까지 하며 자신이 이것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자처럼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입었고 또 이미 하나님 앞에 성장하였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그 사람을 과연 용서하기 쉽겠습니까? 바로 빌레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가 어렵고 깨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동력자였지만, 그래서 내 연약함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등을 돌리면 나의 연약함을 짓밟을 수도 있고 내 폐부를 가장 깊이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에 대한 소망이 줄어듭니다. 그래, 이제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요, 천국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가장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천국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순장으로, 집화장으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섬기시는 분들, 천국 가면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섬기는 자리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순장, 집화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얼굴 표정 하나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때로는 마음의 감정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프로보를 하지만 그것이 잘 풀리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피 흘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밤송이를 끌어안는 것 같습니다. 밤송이를 손에 가만히 올려놓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밤송이를 사랑하여서 아이고 우리 밤송이 만지는 순간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웃긴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밤송이를 끌어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그 배신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16절에 바울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아멘. 그 도망친 종을 때려잡고 분풀이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그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남자입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이 시작은 감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버스를 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말을 겁니다.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꼭 말을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입니다.
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왜 버스를 탔는데 조용히 쉬면서 가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그분의 사명인가 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그는 거기에서 갇힌 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도망쳤고 사고를 쳤고 죄를 지은 그 죄인에게 바울은 달려갑니다. 무익했던 그 인생 속에서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그를 붙들고 그의 상처를 만져줍니다. 인생의 짐까지 오늘 해결해 주려 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에게 막혀있는 그 인생의 짐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짐들을 바울이 해결하고자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 중간에 서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진 빚을 해결해 주겠다까지 이야기를 하며 빌레몬에게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당시의 어른이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짜 권위가 누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 안에 존재하는 진짜 사랑이 움직이게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를 영접하라. 네가 나를 동력자로 영접하였듯이 더욱더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감옥에서 할 필요가 있나? 노인네가 오버가 지나쳐네, 오지랖이 넓네, 이렇게 이해하며 치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정말로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필요에 따라 만나는 그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벌들과 꿀의 관계 같다. 벌들이 그 꿀의 단물을 빼먹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꿀의 의미가 없어지면 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마치 교회의 꿀을 빨아먹고 다른 빨아먹을 수 있는 꿀이 있는 좋은 교회로 옮겨가는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빌레몬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가 형제되는 곳입니다. 지나간 상처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토라지지만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진 모든 빚은 내가 갚겠다. 여기에 말하는 모든 단어는 경제적인 상업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노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인 빚이든 물리적인 빚이든 이 바울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돌프스라는 떠돌이 신자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갈 때마다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찬양할 때 혼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예배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곧장 나와서 그를 교회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교회를 만납니다. 그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돌푸스 옆에 있어 줍니다. 그에게 차별과 멸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이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 아돌푸스는 자신의 행동이 제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발작이 일어날 때 이제 교회 지체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를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몸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지금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에게만 갇혀 있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상처를 가진 남자입니다. 양손과 발의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사랑하던 제자로부터 비롯된 상처입니다. 자신을 찬양하던 백성들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에게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게 했던 그 아픔입니다. 빚진 것을 내게 돌리라는 그 바울의 음성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빚을 지며 우리의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주인집에서 도망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유익함으로써 우리의 받은 새 삶은 상처받지만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의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있던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며 사랑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와 같이 사랑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된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배신자였고 우리는 빚진 자였고 우리는 도망자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닥까지 내려갔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요 형제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에서 멈춰버린 그렇지만 이 33년의 삶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배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붙들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이며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그 사람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형제로 여기는 그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 오네시모를 찾고 사랑하고 붙드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실 말은 얼마나 네가 많은 것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했냐고 물으면 마치
다윗이 자신의 우통을 보여주듯이 나는 내 마음의 상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양들을 지키니라 온몸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리들이 양을 공격하고 때로는 곰들이 양을 공격합니다. 그들에게서 양을 지키느라 다윗은 얼마나 많이 몸에 긁히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났겠습니까? 온몸 구석구석이 양을 사랑하느라, 양을 지키느라, 양을 돌보느라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양들이 주인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주인의 음성도 제일 못 알아듣고 그래요. 뒷발로 이 목자를 차고 목자를 아프게 한 흔적들이 그 다윗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받은 상처들은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왔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몸을 보여주며 사랑하느라 받은 상처와 사랑하느라 깨어지고 아팠던 그 상처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느라 수많은 상처를 감안한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 상처를 보느라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상처를 넘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만나려면 아이돌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쁘다고. 비싼 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떠나간 온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교회 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온 목사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루에 4건 만나시면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4건, 5건까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의 시간들을 뭘로 비유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비유가 조금 슬픈데요. 그렇게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요. 마치 저는 요즘 장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이 슬픔이 있고 헤어지는 슬픔이 너무 큰데 만나고 쏟아지는 문상객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임하고 혼자 전주에 내려가서 원룸에서 혼자 난 울 거야. 그때 나 정말 사랑받았는데, 그때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막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이별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끔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과 인사하고 집사님, 권사님 식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딱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을 보는데 권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세요. 딱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돌아서며 생각해 봤어요. 왜 울까?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딱 손을 잡자마자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고마운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심장과도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산충신교회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양들을 위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뛰어들며 사랑할 수 있는 순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 많은 곳이 교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곳에서 바울과 같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알고 상처받기를 감안하며 한 영혼을 위해 뛰어드는 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산 충신교회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함께 사랑하며 함께 형제로 여기는 그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과도 같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아들을 낳는 삶으로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방법은 너무 단순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한 자로 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강함의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먼저 서기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 먼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쓰러져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어린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유익이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잔을 뭘로 채우고 있었습니까? 내가 더 유익하기 위해 애를 쓰고,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 애를 쓰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애를 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보물을 채우느라 나의 빈잔을 채우고 애쓰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의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보배가 아닌 하나님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찬 내 잔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영혼의 잔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들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뛰어날라 했으며, 아버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했으며, 우리는 컨트롤하려 했으며,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채워지며 원망이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채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가 채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약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연약함을 견딜 수 없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비어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잔으로 주님 앞에 비워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잔을 채우느라 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잔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애로 세우느라, 우리 앞으로 애쓰느라 했었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잔들을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잔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잔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빈잔이 되기 두려워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쓰러진 나를 인정하기가 두려워 아닌 척 위선과 가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약함에 머물러 있는 내가 싫어서 강한 척 애쓰고, 그래서 더 다른 자를 누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로, 비어진 자로, 쓰러진 자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가장 약한 자로, 빈잔으로, 쓰러진 자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약한 나를 받아 주십시오. 쓰러진 나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비어있는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쓰러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빈잔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약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깨어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깨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강함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빈잔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나의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약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깨어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느라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느라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만나는 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상처 받음을 감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하며 날 사랑하느라 십자가에 몸을 찢으셨듯이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용서하며 품으며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합니다. 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오 하나님, 그 사랑에 매이지 않고 그 사랑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영혼에게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붙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자가 있고, 오네시모와 같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빌레몬과 같이 용서하며 주의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남군 교회의 사역들을 이어나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선교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픈 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겨울사역들 계속해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일산 충신교회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품는 자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장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성진 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박정천 장로님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아이들 가운데 회의남 큰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베풀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만져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붙들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 혼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일 모리타냐 공경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 일어나는 태권도 사역과 장애인 사역과 예배 사역과 우물파괴 사역과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무엇보다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더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배려로 믿음을 낙하 오 하나님의 은혜와 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공경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 주님, 공경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붙들리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일산 충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는 일산 충신교회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네시모와 같이 이곳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빌레몬처럼 용서하며 품고 사랑하는 은혜의 결단과 도전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주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몸된 교회와 그들의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더 깊은 기도 제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